네. 모세의 중보기도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세 높으시다 보니까 반갑지 않은 손님들이 찾아오고 있어요. 그렇죠? 이 시간에 함께 축복할 때에 더욱더 육신이 강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육신의 강건함으로 우리들에게 역사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육신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연약해지게 됐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당신의 육신이 더욱더 강건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더욱더 신실하고 진정으로 찬양하고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지 육신의 건강이 목적이 아니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자로 세워질 것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옆에 있는 사람들의 육신이 강건할 것을 위해서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참 예배자로 세워질 것을 위해서 함께 옆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래요. 빛이 있으라. 다들 건강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름답게 찬양하며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들 아멘들 안 하세요? 건강하고 싶지 않으세요? 지난주에 이어서 모세의 중보기도 두 번째 시간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단지 그냥 중보기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너무 깊어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한 시간 동안에 다 끝을 낼 수가 없어가지고 2시간으로 나누었어요. 제가 안 그래도 이거 준비하면서도 이거 되게 길어질 텐데 이거 그냥 설렁설렁 넘어가면 안 될 건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다가 도저히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지난주에는 다 한꺼번에 끝내지 못하고 이번 주까지 이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다들 기억을 하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지난주에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설교 내용을 간략하게 좀 요약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기억을 되살리는 의미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무슨 말로 시작을 했냐면 성령은 성도를 하나님의 복된 장소로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시작을 했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복된 장소로 인도해 주신다. 그런데 과연 복된 장소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광야 백성들을 바로 그 복된 장소로 인도해 주셨어요. 어디예요? 광야이죠. 광야가 왜 복된 장소냐면요. 무리바 반석이 있죠. 만나가 있습니다. 구름 기둥이 있고 불 기둥이 있습니다. 먹고 살기에 너무나도 좋은 곳이에요. 더군다나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온갖 문화와 문명의 이름으로 우상 숭배가 가득해 있었는데 광야 사막 한가운데서는 우상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누구만 바라보여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환경이란 말씀이죠. 그래서 복된 곳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복된 곳에서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백성들은 그 복된 자리를 걷어차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금 귀고리를 빼가지고 귀고리를 빼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더라 하는 것이죠. 귀고리가 뭐라고 했어요? 종의 표시가 귀고리여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광야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귀고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종으로 부르지 않았거든요. 내 백성으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고리를 빼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뭐냐면은 여전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그때의 기억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죠. 사람들이 왜 술을 끊지 못하고 왜 담배를 끊지 못하는가? 왜 사람들이 그 춤추러 가가지고 이렇게 놀고 노래 부르러 가서 이렇게 재밌게 놀고 남자 여자 섞여서 놀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 끊어내지 못하는가? 왜 그러냐면 기억 때문이에요. 기억. 내가 예전에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을 했었는데 라고 하는 그 기억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일에 대해서 방해하는 거예요. 회방하는 거예요. 그것은 돈이라고 하는 우상도 마찬가지죠. 내가 예전에 돈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어 라고 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보다도 먼저 내 주머니에 돈을 챙겨넣는 게 더 급해
라고 생각을 하게 되다 보면 그 과거에 돈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고생했던 그때 그 기억으로 인하여서 오늘 나로 하여금 신앙생활에 전념하기보다는 신앙생활은 좀 약간 뒤로 빼고 돈 버는 일에 먼저 앞서는 이러한 상황으로 만들어버리는 일들이 이게 과거의 기억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려 400년 동안의 기억이다 보니까 430년의 기억이다 보니까 그것이 어디 쉽게 쉽게 이렇게 흩어질 수 있겠어요? 온전히 그들의 몸과 마음을 감싸고 있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평생을 그 일을 하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평생을 그 방향으로 살아왔고 평생을 그런 식으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지금이라도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벗어버려야만 하는데 이걸 벗어버리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겉으로는 무리와 반석을 물을 마시면서 만나를 먹으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겉으로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광야 백성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겉모습으로야 뭐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누구보다도 귀한 신앙인들로 보이죠. 그렇지만 광야 백성들은 모세가 40일 동안 보이지 않는 그때에 광야 백성들의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겉으로는 신앙인인 척했지만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 척했지만 본심은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모세가 안 보이는 40일 동안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내는 거란 말씀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올 때에 환난이 올 때에 그것은요 우리들의 신앙의 본질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씀이죠. 야, 내가 요까지 것에도 내가 무너지고 마는구나. 이것을 나로 스스로 하여금 깨달으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시험이란 말씀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에 친구들끼리 그런 이야기 흔히들 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쩌면 그런 친구들하고 그런 얘기 안 하셨을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들도 이제 더 어린 그런 세대이니까 저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농담 삼아서 네 꼬라지를 알아라 이런 얘기들 한 번씩 했었거든요. 물론 그 당시에는 그냥 웃자고 농담 삼아서 그냥 쑥 지나가는 말로 했던 말이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시험을 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역경 가운데 빠지도록 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거예요. 따라 하실까요? 네 꼬라지를 알아라. 시작. 그거예요. 내가 겉으로는 신앙이 좋은 척하고 있지만은 그런 환난과 역경의 시간을 맞이할 때 그때 과연 나는 무엇을 먼저 하느냐? 내 주먹을 먼저 앞세우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먼저 앞세우느냐 이게 여실히 드러나진단 말씀이에요. 내 본래의 성질대로 그냥 해제끼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누르느냐 이것이 여실히 드러나지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 광야 백성들에게 40일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바로 그 광야 백성들의 꼬라지를 아는 시간이었단 말씀이에요.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환난과 역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의 본질을 알아야 돼. 너의 본 모습을 알아야 돼. 너의 꼬라지를 알아야 돼. 이래서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죠. 이 시간들을 잘 견뎌내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진급하는 거고 이거를 견뎌내지 못하고 또다시 넘어지게 되면 그 사람은 다시 시작해야겠죠. 1학년에서부터.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잖아요. 면허 시험 면허 때문에 필기시험 보고 난 뒤에 누가 이제 합격했고 누가 떨어졌는지 발표를 보려고 전광판 앞에 딱 서 있는데 뒤에 있던 아주머니가 아이고 지겨워 또 떨어졌어 6번째야 이러더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아주머니는 7번째 시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7번이라도 시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신앙의 등급 신앙의 수준을 올리기 위해서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시험들을 우리가 잘 패스를 해야 잘 통과를 해야 합격을 해야 그 다음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란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들은요 이걸 제대로 수준을 올라가지 못하면은 아이고 지겨워 7번째야 아이고 지겨워 또 떨어졌어 17번째야 아이고 지겨워 또 떨어졌어 27번째야 그래도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통과 못하면은 여전히 그 과정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도록 합시다. 빨리빨리 승진합시다. 시작. 빨리빨리 승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할 일이 많아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얼마나 큰데 이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가 돼야 돼요. 준비가 되어야 그 준비된 것을 가지고 그래 알았어 너 준비 잘 됐어? 오케이 그럼 가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자, 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이제 훈련을 시키시고 그들의 본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셨어요. 그렇게 했을 때에 이 광야 백성들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2년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광야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가르치고 하셨던 이 모든 것들이 다 헛수고가 됐구나라고 하는 사실이 온 천하에 드러나지게 되는 것이죠. 모세로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달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렇네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예, 오늘 본문 32장 출애굽기 32장의 9절과 10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9절과 10절 함께 합독하고 봅니다. 9절 말씀.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한 사람은 모세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나머지 모든 60만이 넘는 백성들은 한 사람도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야, 안 되겠다. 얘네들은 다 그냥 없애버리고 내가 너한테 새롭게 큰 민족을 하나 너한테 맡겨줄 테니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32장 9절 10절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귀를 쫑긋 세우고서 눈을 빵긋 뜨시고서 저를 바라보시고 저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경우에 따라서는요,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게 더 현명하다라고 생각될 때도 있을 거예요. 자동차 같은 거, 흔히들 하는 말로, 요즘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동차도 할부 끝나면은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말들을 했었었죠. 해서, 저도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 자동차 바꾸자고 이제 살살 이제 꼬실 때에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길 가다가 차가 고장나가지고 서 있는 차 보면은 저거 봐. 우리 식구들 태우고 가다가 말이야. 저렇게 우리 식구들 저렇게 길거리에서 고장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차 바꿔야 돼. 막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었어요. 차가 고장이 나면, 이거 수리비도 수리비지만 안전의 문제도 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타다가 새롭게 바꾸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되는 것이죠. 컴퓨터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 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컴퓨터가 안 되는 거예요.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컴퓨터에다 손을 놓고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얘가 지금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기고서 지금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빛이 있으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러고서 딱 뚜껑을 여니까 징 하고서 컴퓨터가 잘 돌더란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던 컴퓨터인데도 불구하고 그 컴퓨터 지금도 가지고 있나요? 아니에요. 더 이상 쓸 수 없어가지고 버리는 거예요. 기도로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기도로서도 해결이 안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컴퓨터는 폐기시켜버리고 만 거예요. 스마트폰 같은 거, 한 2년 정도, 쓰고는 더 이상 못 쓰죠? 고장 나가지고 수리해달라고 가져가면은 이거요,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요. 새로 사는 게 나아요. 이렇게 얘기 들어가지고, 또 전화기도, 스마트폰도 새로 바꾸기도 하고 해요. 이런 것처럼, 낡은 것들, 오래된 것들, 쓸모없는 것들은 다 내다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거기에 채워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게 현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진단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더 이상 쓸모없다. 이거 더 이상 고쳐봐야 고칠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시는 거죠. 그리고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야 모세야, 내가 말이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다 진멸시켜버리고 내가 너한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테니까 어때? 내 생각이 좋지 않겠어?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과연 나는 어떠한가?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평가하시고 나에 대해서 분석하실 때에 과연 하나님은 광야 백성들과 나를 두고 볼 때에 나는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가? 어쩌면 둘 다 저울에 달아놓고 보면은 똑같구나 하시진 않을까 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들이 겉으로야 안 그런 척 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그 내밀한 곳에 있는 비밀스러운 일들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들 마찬가지로 광야 백성들 못지않은 인간이로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솔직해져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모세는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세로서는요, 지금 아주 중요한 순간이에요. 예전에 어느 이제 그 냉장고 광고할 때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순간의 선택이 몇 년을 좌우해요? 예? 순간의 선택이 몇 년을 좌우해요? 그 기억들 안 나세요? 10년을 좌우한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런데 지금 모세는요, 이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인 거예요. 모세가 막 머리를 굴리죠. 잠깐만 있어보자.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께서 지금 나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지? 막 머리를 복잡하게 모세가 지금 막 머리를 굴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본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자식들이 속을 썩일 때에 야, 너 그냥 호적 파가! 그죠? 너 더 이상 내 자식 아니야! 호적 파가! 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이 진짜 호적 파가란 말이냐 하는 거예요. 그쵸? 제가 얼마 전에 너무나도 끔찍한 그런 소식을 들었었어요. 뭐냐 하면 그 아들이 학교에서 싸웠어요. 그래서 싸웠다는 소식을 이제 학교에서 엄마한테, 집에 있는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알려주었어요. 그랬더니 엄마는 이제 직장에 있는 아빠한테 또 전화를 했어요. 여보, 우리 갑돌이가 학교에서 싸웠대. 어이 그래, 속상해 죽겠어. 이거 누구 닮아서 그래.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아빠가 저녁에 약속에 있는 것도 이제 다 취소하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엄마랑 둘이서 아들이 갑돌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돌이가 저녁 늦게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안 그래도 엄마한테서 바가지 긁힌 것도 있고 또 회사 일도 제대로 못하고 이러고서 이제 들어온 것이 막 화가 나 있으니까 아버지가 갑돌이한테 야 이놈아 너 뭐하다 이제 들어오는 거야? 하니까 아들아이가 몰라! 하고서 그냥 문을 팍 닫고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빠가 뭐라고 하냐면은 야 이놈아 너 이렇게 속삭이려면 나가 죽어! 너 이렇게 속삭이려면 나가 죽어. 아이가 갑자기 문을 탁 열더니 알았어. 어떻게 했겠어요? 아파트 옥상 올라간 거예요. 과연 그러면 그때 그 아빠가 야 이놈아 그렇게 속삭이려면 나가 죽어라고 하는 말이 정말로 나가 죽으라고 하는 의미로 나가 죽어 했겠냐 말이죠. 그런데 그 갑돌이를 물론 이제 그 아들아이는 안 그래도 자기도 이제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아빠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알았어. 나가 죽지 뭐. 말이 그렇지 뜻이 그러냐 말이에요. 말이 그렇지 뜻이 그러냐 이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서 모세야 이 백성들 다 죽이고 이 백성들 다 진멸하고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 이루게 해주겠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은 말이 그렇지 뜻이 그러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모세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지금 정말로 이 백성이 미워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모세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느냐?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원인이 여기 있기 때문이에요. 잘 들어주시기 바라요. 하나님은요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림에 있어서 원칙을 가지고 다스리셔야 돼요. 그 원칙이 뭐냐면은 공의와 정의예요. 이 사람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하면서 이 사람에게는 집행유예 혹은 무죄를 선고하게 되면 이건 공평한 게 아니죠. 우리 사회가 어려워지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사회가 힘들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공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공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았을 때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그 어떻게 해서든 공평하게 하려고 무척 노력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이 요즘에 계속 이제 뉴스를 통해서 보이고 있어요.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이 아니라
이 세상을 천하 만물을 다스리실 때에 공평하게 다스리시는, 정의롭게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여기에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기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미쁘신 하나님이 결코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순종하고 거역하던 존재가 있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누구예요? 마귀죠. 하나님은 마귀를 진멸시켜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를 진멸시키기 위한 마귀의 죄목이 뭐냐 하면 불순종이란 말씀이 있죠. 거역이란 말이에요. 죄란 말이에요. 해서 마귀를 진멸시켜야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마귀를 진멸시키기 위해서 마귀야, 너는 나에 대해서 불순종을 하고 너는 나에 대해서 거역을 하고 너는 나에 대해서 죄를 범했으니까 내가 나의 공의와 정의대로 너를 진멸시키겠노라 라고 할 때에 마귀가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 저 사람들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불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거역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지었으면 저 사람들은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불순종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거역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원죄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우리들이고요. 그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우리들이 또 그렇게 우리들 스스로의 자범죄를 범하고 있는 그러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제가요, 깐난아기가 이제 겨우 배밀이 하다가 이제 겨우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조그만 깐난아이가 과자 하나를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인상을 쓰면서, 그렇게 무섭게 인상을 쓰면서 꽉 그 과자를 틀어주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깜짝 놀랐었어요. 인간의 죄악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때 알겠다는 것이죠. 우리들은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을 평생 동안 우리들을 틀어주고 있는 것이 욕심에 대한 기억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거 버리기 어려워요. 우리들 스스로가 그것에서 벗어나기가 정말로 힘들어요. 우리들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높아지고자 하는 명예의 욕심,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재물의 욕심, 남들보다 좀 더 건강하고자 하는 건강의 욕심, 남들에게 좀 더 많은 존경심을 받고자 하는 어떤 그런 존경의 욕심,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고 말겠다라고 하는 그런 성취의 욕심, 너무나도 갖가지 욕심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말씀이에요. 그거는 신앙생활하는 우리들한테 있어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섬긴다라고 하는 우리들조차도 입으로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생활은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아니냐 하는 것이죠. 이러한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는요, 마귀가 하나님 저 사람들은요 라고 할 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 사람들도 같이 진멸시키도록 하자. 내가 너를 진멸할 때에 사람들도 같이 진멸하도록 하자. 이게 하나님의 공의고 정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백성들을 진멸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사람을 미워하실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실 것 같아요? 아니, 앞에 있는 이 목사가 아니라 나 스스로, 여러분들 나 스스로를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실까?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보십시다. 양손을 가슴에 딱 포개가지고 얹어보십시다.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요. 예,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이렇게 물어봅시다. 하나님, 하세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나요? 대답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이 들리시나요? 어떠세요? 대답이 들리신다고 하는 분은 안 들리시는 분도 계실 것 같으니까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살포시 들어주시면 제가 이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들었구나 알도록 하겠습니다. 예, 눈 뜨시고 저를 봐주세요. 우리들은요, 예, 그렇게 험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광야 백성들 저리 가라. 예,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찜짜 먹을 정도, 그렇죠? 예, 광야 백성들 찜짜 먹을 정도의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모세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보 기도가
어디냐면은 오늘 본문 32장에서 11절과 12절, 13절까지 말씀이에요.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할까요? 11절 말씀.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네, 모세는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그래요, 알았어요. 하나님 하신 대로 하십시다. 까짓거 뭐 그래요. 아유 나도 이 백성들 나도 지겨워 죽겠어. 아유 그냥 다 그냥 없애버리고 그래요 하나님 새롭게 나한테 새로운 민족을 하나 붙여주세요. 그럼 내가 그 민족하고 같이 멋지게 한번 일을 해볼게요. 이렇게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모세였습니다만은 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본래 뜻을 잘 알고 계시던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마귀를 진멸하기 위해서는 공의와 정의대로 해야 될 터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도 같이 진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은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 내가 그것을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나라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곡하게 기도해야지.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나라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곡하게 이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귀에 대해서 체면이 서잖아요. 마귀야, 너를 위해서 변호하는 자가 누가 있냐? 아무도 없네? 그럼 너는 그냥 정해진 대로 진멸당하고 여기 백성들에 대해서는 지금 내 종 모세가 변호하고 있으니까 모세의 변호로 인하여서 이 백성들은 내가 살려주도록 할게. 이거란 말씀이죠. 마찬가지로 마귀야, 너는 무적행 속으로 빠져 들어가도록 하라. 그렇지만 여기 있는 이 백성들은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살려놓은 백성들이다. 그러니 이 백성들이 무슨 죄를 짓더라도 내 아들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서 살아난 백성들이기 때문에 무적행은 너 혼자만 들어가라. 백성들은 들어가지 못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백성들을 향하여서 모세를 향하여서 백성들 다 진멸시키자라고 말씀하셨지만은 말이 그렇지 뜻이 그러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단 말씀이죠. 모세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에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하나님 애굽 사람들이 지금 주목하고 있어요.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지금 주목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괜히 하나님 여기에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백성들 다 진멸시키시면은요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할 거예요. 아이고 저 여호와라고 하는 저 신이 말이야 호기롭게 백성들 끌고 나가더니면서도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들어갈 자신이 없으니까 능력이 안 되니까 중간에 다 죽여버렸구나 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할 거예요. 왜 하나님 일부러 그렇게 우삭거리를 만드십니까?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첫 번째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로부터 광야 백성들뿐 아니라 애굽 사람들로부터도 찬양을 받기를 원하신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내가 이만큼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권능 앞에 무릎을 꿇기를 바라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 광야 백성들뿐 아니라 애굽 사람들도 다 사랑하시는 당신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씀이에요. 해서 모세는 광야 백성들 죽이면은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스갯거리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첫 번째 중보기도를 합니다. 두 번째 중보기도의 방향이 뭐냐면은 하나님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야곱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이 뭐냐면은 너의 후손들로 하여금 하늘의 별같이 땅에 모래같이 많아지도록 하겠다라고 한 약속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을 다 진멸시키시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갑니까?
이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알고 있었지요. 그런데 모세가 가려운 데를 긁어주니까 얼마나 모세가 이쁘겠어요. 예. 하나님의 가려운 등을 긁어주니, 모세가 긁어주니 얼마나 좋겠어요. 못 느낀 척하면서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네 말대로 할게. 합독해 보도록 할까요? 14절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2장 14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모세의 중보기도는 이거예요. 백성도 살리지만 하나님의 위신과 하나님의 체면도 살려내는 것이 모세의 중보기도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죄 지은 자는 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 지은 자들은 다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고 정의예요. 그런데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중보기도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중보기도로 인하여서. 그걸 핑계 삼아서.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도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저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면 저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 주겠다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왜?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까. 문제는 그 사실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는 사람들은 뭐고 모르는 사람들은 뭐겠냐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들이고 모르는 사람들은 저주받은 백성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동일하게 그 약속은 다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리시면은 선한 사람의 논밭에도 비가 내려오고 악한 사람의 논밭에도 비가 내려오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구원의 기회를 다 열어주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자격이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만 이 사실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고 이 사실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아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고 모르는 사람은 스스로가 지는 지가 찔른다, 이거죠.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지는 지가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된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전히 스스로가 처량하고 궁상맞은 그런 자리에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로또 복권에 1등이 당첨됐어요. 어저께 로또 복권 1등 당첨된 사람이 8사람이에요. 그래서 1인당 8억 몇천만 원씩 가져가게 됐어요. 그런데 만약에 8명인데 한 사람만이 그걸 다 가져갔다 한다면 얼마겠어요? 88에 64, 한 65, 한 70억 정도 되겠네. 예.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이니까 기분 좋게 70억이라고 합시다. 예. 70억짜리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복권 번호를 확인도 하지 않고서, 아이고, 내가 무슨 복권이야, 내 팔자에 무슨 복권이야, 이러고서는 거지 동냥하는 깡통에다가 집어던졌어요. 에라, 모르겠다. 여기 휴지통이냐 하고서 집어던졌어요. 집어던졌더니, 그러면 그 1등에 당첨된 로또 복권이 그 사람에게서 누구에게로 넘어갔어요? 거지에게로 넘어갔죠? 예, 거지 A에게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거지 A가 떡하니 보더니 기분 나쁜 거예요. 아니, 저 인간이 말이야, 아무리 내가 거지라고 그러지 말 무시하는 거야? 이런 휴지 조각을 나한테 주다니. 그러고서는 끄집어내가지고 옆에 있는 거지한테 아무도 모르고 꼬박꼬박 졸고 있는 거지 깡통에다가 슬그머니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은 70억짜리 복권은 주인이 누구예요? 졸고 있던 거지가 70억짜리의 주인이 되는 거죠. 누구나 70억짜리의 권리는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70억짜리의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셨어요. 구원의 기회를 다 주셨어요. 그런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이 있고 그 권리를 뻥 차버리고 있는 많은 사람도 있더라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굴러온 복을 뻥 차버렸다. 예,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점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약속입니다.
내가 저들을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셔야만 합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냐 알았다 라고 하시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가려들을 긁어주고 있거든요. 하나님, 내가 저 백성들을 위해서 죽었잖아요.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저 사람들 살려주셔야 돼요. 아이고 그래 알았어. 저 인간들 하는 행위로 봐서는 괘씸하지만 그래도 내가 내 아들 예수의 십자가를 보고서 내가 저들을 살려줄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죽이고 싶은 마음 없어요. 살려주고 싶어요. 그런데 살려줄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명분을 누가 제공해 주는 거예요? 모세가 제공해 주고 있고 예수님께서 제공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렇게 죽어 마땅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게 되는 그런 기회를 우리들이 가질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니 우리들이 얼마나 복된 자리에 앉게 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도들을 견인하셔서 하나님의 복된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해주시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요, 결코 우리가 하찮은 존재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들은요, 예수님 어치예요. 예수님 값어치만큼이에요. 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들을 사셨으니까. 이제 우리들은 신앙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광야 백성들은 그 신앙 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았어요. 그렇지만 모세가 중보기도 함으로 말미암아 광야 백성들은 한 번 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사실이 있죠. 이 한 번 더 주신 기회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사들을 더욱더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